고백해 볼까요? 네, 되게 조명이 어두워서 그런가요? 네, 뭔가 분위기가 되게 우울한 막 느낌이 드는데, 자, 우리 오늘은 또 기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또 환영하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또 은혜 안에 같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조장 모임 할 때 일찍 마치겠다 이러니까 조장들이 이제 믿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할 겁니다. 네, 안 하고 오늘은 좀 제가 나름대로 준비해 온 설교문도 좀 보고 네 해서 네 마친 시간은 이야기 안 할게요.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를 쭉 봐오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내용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실질적인 22장의 그 본문은 불과 한 5분 정도 잠깐 이야기하고 뭐 그 앞에 이야기한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조금 정리를 하면 어쨌든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아들 너무나도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조장 모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100세가 아니라 그냥 정상적으로 낳은 자식이라 해도 자기 자식은 누구든지 이쁩니다. 뭐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뻐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뭐 짐승도 그럴 거예요. 뭐 아닌 짐승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 사람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우리도 육신의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부모라는 자리를 자녀들을 위탁하는 그러한 자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건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다 사랑합니다. 아마 그게 우리의 그런 지역적인 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환경 때문에 조금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부드럽지 못한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더 흘러보면 저도 그래요. 아직 뭐 저는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시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또 제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제가 나중에 부모님만큼의 또 그런 나이가 되면 그때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하물며 이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이삭.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제물로 바쳐라.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템테이션, 미혹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이삭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됐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네, 항상 성경에 나오는 좀 위대한 인물들은 꼭 17세 때 일을 내더라고요.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아마 17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러면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보면 하인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그 산 밑에서부터 산으로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하인들한테 여기 너희들은 남아 있어라 그래요. 우리가 갔다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요. 그리고 이삭하고 딱 단 둘만 갑니다. 근데 그 뭐 이렇게 올라가서 번제도 드리고 하면 나무 장작도 피워야 되고 하잖아요. 번제라는 건 불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장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고 가야 되는데 누가 지고 갑니까? 이삭이 17살이라고 치면 뭐 아브라함이 대략 뭐 117세라고 칩시다. 그러면 완전히 할아버지잖아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었겠습니까? 보면 자기 아들 이삭 보고 지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17살 정도면 이삭이 이미 어느 정도 힘을 다 쓸 수 있는 준성인,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즘 지금 고1 학생들, 17살 학생들 한번 보세요. 우리 고등부 동생들 한번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봅니까?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고1 친구들하고 뭐 속된 말로 1대1로 붙어가지고 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죠? 다 자신 있나 보죠. 요즘 고1들이 막 나갑니다. 네, 어쨌든 힘도 좋고 그래요. 이삭도 그 장작을 자기가 지고 갈 만큼의, 산 꼭대기까지 지고 갈 만큼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올라가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거나, 하나님, 내가 할 때 하더라도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아들, 와, 이제 와서 바치라 합니까?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하다.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전혀 없어요. 뭐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아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고 바칩니다. 드디어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세요. 자, 그 장면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이, 아마도 이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아들 이삭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7살 정도의 소년이었고 자기가 장작을 질 만큼의 힘이 있었다면 117세나 되는 그 할아버지 같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설마 못 이기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반항하고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일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제가 요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이 성경 저자, 자, 성경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성경의 원저자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써.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록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뭐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대략적으로 약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것도 기간으로 치면 약 3,500년 기간 동안 이루어져서 다양하게 쓴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마다 자기의 학력도 다르고요, 뭐 배운 만큼도 다르고, 또 경제적인 상황이나 환경이나 뭐 자기의 신분이나 위치나 다 달라요. 그래서 문체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하나의 흐름이 쫙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근데 어찌됐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람의 관점, 사람의 입장에서 기록된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 네가 나를 섬기는 줄 내가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더 복주시기 위해,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러한 상황들, 진단들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 스스로도 또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축복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저주나 뭐 안 좋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의 성장을 하고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수양 한 마리가 그 나무에 걸려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옵니다. 자, 뭐 그 이후에 이제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결국은 나중에 뭐 25장 되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자, 죽는 장면들이 나오고 뭐 이삭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삭은 제가 조금 이렇게 건너뛰는, 지금 오늘 본문은 거의 야곱과 에서 뭐 이삭의 자녀들의 이야기인데, 이삭은 사실 성경에서 분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 이삭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딱 잘 드러내 줍니다. 특히나 이 이삭이 상당한 거부가 돼요. 아주 부자가 돼가지고 아마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뭐 재산도 물려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삭이 워낙에 온유하게 그렇게 잘 하다 보니까 뭐 잘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물질적인 그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요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물을 하나 판다, 우물, 뭐 요즘엔 뭐 우물도 잘 파지도 않지만은 우물을 하나 파내기 위해서, 여러분 땅을 파가지고 샘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땅을 얼마나 파야 될까요? 뭐 땅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제가 얼핏 들은 거로는 평균적으로 거의 최소 못해도 5m 이상은 파야 되고요. 한 10m 정도는 땅을 파야 어느 정도 물 근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이 시대 같으면야 포크레인도 있고 굴착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으니까, 장비가 있으니까 쉽게 땅을 파고 한다 치지만, 과거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런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물을 하나 얻는다. 그것도 이 중동 지역은 모르겠어요. 뭐 그 당시에는 아주 뭐 기름지고 뭐 그런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중동 땅은 물이 상당히 귀한 국가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인데요. 중동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도 보면 어쨌든 날씨는 아마 더웠을 거예요. 낮에는 항상 그 사막지대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이유가 뭡니까? 햇빛이 너무 많으니까. 구름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열사병에 걸려서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만큼 그 당시에도 분명히 물이 귀한 그곳이 바로 이 중동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니 우물물을 얻어낸 거예요. 와, 하나 얻기도 힘든데 뭐 우리 속된 말로 와, 재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 얻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 거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진짜 열받죠. 실컷 다 했더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이거 우리 우물물도 우리 거야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그 성향을, 성품을 잘 보여준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이삭은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알겠다 하고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또 얻어요. 하나도 얻기 힘든데 두 번째 또 얻어요. 와,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신 거겠죠. 근데 이번에도 또 와가지고 또 자기들 거라고 우겨요. 또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또 파는 거예요. 또 우물을 얻었어요. 세 번째 되니까 이제 아마 그 지역 사람들도 양심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와서 자기들 거라고 우기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삭의 삶의 좀 중심적인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그것을 볼 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좀 온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거나 좀 이런 성향이 아니라 항상 좀 화평한,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되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잘 유지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이삭은 하나님이 뭐 복을 주셨고, 그해 뭐 농사 지은 것도 뭐 100배나 되는 축복을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어쨌든 이런 이삭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이삭이 나중에 장가를 가는데 자기 고향에 가서 아내감을 얻도록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종을 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자, 이 리브가는 자기 이
결국 보면 이삭의 또 친족 관계가 돼요. 자기 이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이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이렇게 조카지간이고 다 뭐 사촌지간이고 뭐 이렇게 돼요. 자, 어쨌든 뭐 그렇게 결혼을 하긴 하는데, 자, 나중에 이 둘이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자, 쌍둥이를 낳는데, 자, 이 쌍둥이를 지금 소개하는 그 장면을 보면 태중에서부터 이 둘은 경쟁하는 사이였어요. 혹시 우리 쌍둥이 있습니까? 뭐 있긴 있는가 봐요. 손가락질 하는 거 보니까. 네. 보통 쌍둥이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나는 게 이렇게 케이스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뭐 진짜 빨리 하는 경우는 막 한 1분, 2분 만에 또 태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쌍둥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태어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또 몇 시간 있다가 태어나기도 하고 막 하던데, 어쨌든 이 둘은 태어나는 그 장면을 보니까 형이 먼저 나왔는데 동생이 보니까 그 형의 발꿈치를 득 잡고 있어요. 둘이 아마 연장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것도 뭐 힘든 일인데, 아무튼 이 둘은 그 태중에서부터 아마도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태중에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 둘이서 먼저 나가려고, 먼저 태어나려고 상당히 경쟁을 했다라는 것을 약간은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형의 이름이 에서,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도 있고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왜 속이는 자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뭐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야곱은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은 자기가 속이는 만큼 이 야곱도 나중에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해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팥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심으면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을 심고 정말 나쁜 것들을 심으면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과 경쟁했던 그런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피는 이 본문은 우리 그 조별 모임 때 살펴봤던 내용이 아마 그 뒤의 내용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던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 조모임 때 아마 다뤘을 겁니다. 자, 뭐 충분히 다뤘을 테니까 뭐 은혜들을 이미 그 조모임 때 받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자기 형이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하고 돌아오는 그 틈을 타서 이 야곱은 형이 배고플 거 뻔하니까요, 팥죽을 미리 딱 쑤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성질이 급하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나 그 팥죽 좀 먹게 해. 이 말은 내가 좀 그거 먹고 싶다라는 거죠. 야, 나 좀 먹자.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를 딱 내겁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거래에 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그 장자권이라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에이, 그까지 장자의 명분 정도야 뭐. 그런다고 지가 진짜 장자가 되겠어?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그렇잖아요. 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다라고 명분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진짜 이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진짜 야곱이 형이 되겠습니까? 혈통적으로 차남인데 장남이 될 수 있을까요? 혈통적으로 볼 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조모임 하면서 이미 은혜를 나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도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린 말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도 참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나쁜 말들을 하면 자꾸 나쁘게 우리의 삶이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은 거예요. 야, 그래? 그렇게 불평스럽냐? 불만이 그렇게 많어? 좋아.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결국은 그 불평하던 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말 한마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뭡니까? 뭘로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 한마디가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말도 그리스도인답게 기독 청년답게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항상 모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와, 쟤는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더니 정말로 참 좋은 것 같아. 말도 참 이쁘게 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삶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어쨌든 그 팥죽 사건 이후에 그 장자의 명분,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 이 형 에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대노를 하죠. 왜냐하면 또 형은 아무 생각 없어요. 장자의 명분 팔든지 말든지 그거 네가 말로써 산다고 해봐야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 생각하고 자기는 평상시처럼 또 사냥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어머니 리브가와 이 야곱이 일을 꾸밉니다. 사실 이 조모임 때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삭의 가정이 사실은 편애하는 가정이에요. 이 아버지 이삭은 형을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좋아하고 이런 집안이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시거든 둘 이상 낳으시거든 절대 자녀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 받아본 우리 청년들 있나요? 네. 마음으로 어쨌든 혹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진짜 미워하고 그래서 차별한 건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또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애가 둘이다 보니까 한 애가 좀 하여튼 이렇게 잘못을 하면 일단은 걔를 뭐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이삭과 리브가는 형 에서를 좋아하고 동생 야곱을 좋아하고 각각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 불행이 사실은 좀 시작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 엄마 리브가와 이 야곱이 일을 꾸미는 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마 이 이삭의 그런 마음 속에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라는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그러한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 유언을 하잖아요. 우리도 하지만은 오늘날 해도 하지만은
어쨌든 유언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축복을 해줍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빌어주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항상 이 당시에 장자는 두 분깃을 가져요. 그러니까 두 분깃이라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어쨌든 곱하기 둘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 축복이 장자에게 특별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서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와라. 그리고 에서를 불러올 때 에서가 사냥해 온 그러한 것으로 내가 좀 별미를 하나 먹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엄마인 리브가가 듣고, 이 엄마가 동생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 야곱과 일을 꾸밉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는 아마 몸에 좀 털도 많고, 이 당시에 뭐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몸에 이미 막 털이 많은, 아주 모르겠어요. 좀 우락부락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야곱은 털이 하나도 없는 약간 요런 좀 모르겠어요. 뭐 여성스러운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좀 미소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짐승의 털을 막 갖다 붙이고 이렇게 변장까지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 이삭한테 갑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눈도 많이 이제 멀었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이제 뭐 우리 어르신들 보면 노안이 오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이게 야곱의 음성인데, 그래서 가까이 와봐라 하면서 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에서긴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뭔가 찝찝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만져보니까 에서가 맞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야곱을 장자의 축복으로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 에서가 뒤늦게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도 이제 별미를 딱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제가 사냥한 거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거 드시고 이제 저한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딱 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얘야, 아마도 네 동생 야곱이 그것을 빼앗아서 먼저 받은 것 같구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에서가 얼마나 분노감이 치밀었겠습니까?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판 거, 그거는 옛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우리 조모임 때 참고 구절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나왔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결국은 그 에서를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결국 그 행위가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망령된 행위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행위와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에서는 자기가 망령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동생 야곱이 나를 속였다, 아버지를 속였다, 이 나쁜 놈, 내가 이 동생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아마 에서가 또 이게 워낙 들사람, 이 좀 거친 사람이기도 했고 좀 터프하고, 자기 엄마 리브가가 봐도 얘는 진짜 한다면 하는 애다, 아마 사고 칠 것 같다라는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 리브가가 이 동생 야곱을 자기 오빠한테, 이 라반이라는 그 자기 오빠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10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해서 갑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지금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피신하기 위해서 자기 외삼촌이 있던 그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너무 피곤하니까 가다가 이제 밤이 됐고,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걸어서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이제 밤도 됐고 더 이상 걸어가기는 위험하고 힘도 들고, 여기서 오늘 내가 그냥 밤을 좀 지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비계 삼아가지고 그러고 잠을 잤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그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자, 그 꿈의 내용을 볼까요? 자, 꿈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꿈에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꿈입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사닥다리, 그러니까 뭐 사다리인데 이 사닥다리가 길게 하늘까지 뻗어 있는 거예요. 그 끝이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를 지금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들, 즉 주의 천사들이 그곳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그런 광경을 지금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탁 봤더니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난 너의 하나님이야라고는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은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거겠죠. 요즘 식으로 치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역시나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야곱에게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하나님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데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땅에 대한 복입니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이곳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두 번째로 약속하는 복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민족, 네 자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되겠대요. 그리고 또 그 14절의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지 않나요?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지금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거의 반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역시나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아직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사실은 야곱에게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는 것은 이미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는 약속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야기겠지만 결국 이 야곱은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나중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자, 제가 계속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기록된 것들, 자, 그런 표현으로 볼 때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겼대,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사자란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주의 영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주의 사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에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절대로 패배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그 간절함,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기도, 그것을 보시고 어쩌면 그냥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치자면 하나님이 못 이겨서가 아니라 야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 네가 간절했구나. 그래, 내가 그렇다면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나중에 거기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이기고 나서 이 야곱이 축복을 해달라고 조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분명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이 야곱의 민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 전체의 민족을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민족 후손들이 뭐 야곱만 있겠습니까? 아까 말하는 그 에서, 이 야곱의 형 에서도 그럼 아브라함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이 처백에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이란 자식이 있어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또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인터콥이나 이런 데서는 뭐 이스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이삭과 이스마엘의 화해를 위해서, 뭐 이런 뭐 이 구호나 아니면 그런 뭐 카피 문구를 쓰던데, 어쨌든 그 아랍 계통에 많은 사람들이 뭐 속된 말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선택받은 민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야곱, 어쩌면 자기 외삼촌을 뭐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하고, 어쩌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20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그 20년간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아마 20년 동안 그렇게 잊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들, 그것들을 볼 때 결국 야곱이 서원을 지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결국 20년 뒤에서야 그 서원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서원이라는 것, 서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서원을 했다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제도 조장 모임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잘못된 서원을 해서 낭패를 본 사람도 있어요. 사사 중에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 8번째 사사인 이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저를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근데 입다가 그런 잘못된 엉뚱한 서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누가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왔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와요. 결국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정말 급하면 우리가 서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어요. 했다면 그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무리한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야곱은 결국은 오늘 이 베델이라는 곳, 자, 여기에 이름이 결국은 나중에 베델이라고 지어집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벳는 집입니다. 그리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의 약자예요. 그냥 우리가 엘로힘인데 앞에 엘만 붙여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벳, 엘, 이 두 개가 합성이 돼가지고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결국 이 야곱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꿈에서 깨어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누차 들어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그러한 축복의 내용들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결국은 그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하란을 가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그곳에서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태신앙으로 자랐건 아니면 나중에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왔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렇게 믿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은혜 받을 때, 뭔가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정말로 뭐 기분 좋은 일이, 정말 뭐 기쁜 일이 생길 때, 그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정말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근데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렇게 막 하나님이 불쑥불쑥 나타나셔서 오늘 이 야곱에게 막 꿈에서 나타나시고 이런 식으로 금세금세 나타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거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십니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세요.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멀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에는 하나님 저기 어디 딴 데 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은 드디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이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6절 그 이후에 보면 17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잠에서 딱 깨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했던 것은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거기에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자, 이제 20절부터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아까 제가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의 내용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앞에 조건은 그겁니다. 서원하는 지금 조건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안전하게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또 어쩌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서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세 가지를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제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야곱 자신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돌 베고 잤던 이 기둥으로 세웠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 나중에 후대에 가면요 왕정시대 이후에 가면 이 베델에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곳이 제사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게 뭡니까?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라는 것을 서원을 합니다. 지금 이 11조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야곱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서원의 내용들을 하면서 이 야곱은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결국 이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결국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삶을 살았더니 결국은 오히려 처량하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로 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정말 그 환난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저는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제 개인적인 그거지만 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오히려 별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더 이렇게 좀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그 가치가 뭔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보이든 안 보이든 뭐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나의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내 속에 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의 마음과 생각도 주장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지혜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이곳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한 우리의 각자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 정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집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고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러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나아갈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 속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 이 예배의 장소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내가 무엇을 할 때든지 내 속에 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베델의 하나님, 정말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를 평생 동안 떠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평생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예배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베델에서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도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나아갈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정작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갓드림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